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5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또 베풀어지는 내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의한 백성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자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올곧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수단과 채찍으로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의 전쟁을 싸우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세력과 싸우든 누구와 싸우든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고요.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과 내 길을 반대하는 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싸움이, 전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때로는 내가 모르지만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바른 길 걸어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싸움을 주세요. 전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모든 싸움의 승패는 내 지혜나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손 되셔서 승리하시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손을 붙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기철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 밟고 건너가듯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의 서쪽, 즉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밟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사람들과 모든 왕들,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그 왕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물이 어떻게 갈라져 마른 땅같이 되어 밟고 건넜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싸우러 가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밟듯이, 마른 땅을 밟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죠? 지금 나가서 싸우면요 누구하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웠어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전술로 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싸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지금 싸우러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 할례 다 받았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예, 하고 유월절 절기를 다 지켰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목전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킨 다음에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요, 앞으로 진격해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사기 충천한 모습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군대 대장이 나와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갑자기 군대 대장이 나와요. 그것도 대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 손에 칼을 빼들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전쟁에는 타이밍인데 사기가 충천한 그때 마음이 높고 두려움 빠져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때 갑자기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요. 왜 이 중요한 때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때에 군대 대장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군대 대장은요, 군대 대장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내 편은 내 옆에서 나하고 같이 앞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편이에요. 그죠? 적군은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갈 때 내 앞에서 걸어오는 게 적군이에요. 그죠?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면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은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적군이에요. 이길 것만 같은 사기 충천한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그 마음이 녹듯이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때 누군가가 마주오고 손에 무기를 들고 오는데 봤더니 마주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뭐라고 묻는 거예요. 13절 뒷절에 봤더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신 지금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내 편이 아닙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오고 있는 군대 대장은 내가 네 편이다. 너를 도와주러 온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묻는 질문에 전혀 엉뚱한 것 같은 답으로 대답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요. 아니 지금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사기 충천한 그때에 갑자기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묻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말로 아니 이게 대답이야? 아니 하나님 이게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 그 속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급해서 묻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다급함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내가 네 편이다. 아니 나는 적군의 편이다. 여호수아는 그 응답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사기충천한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 교회 새 사람 6번째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관심. 내가 생각하는 관심과 하나님이 갖는 관심이 다르다 틀리다. 똑같은 말이네.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관심사,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심,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쫓아가야지 사람의 관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편을 갈라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하고 편을 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세상은 편을 가르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려고 거짓말로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내 편 만드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편이 갈리고 편이 갈려 있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는 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편이 갈라지고, 학연에 따라서 편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자꾸 편이 갈라지는 거야.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내 편 할 거야? 안 할 거야? 사람들은 자꾸 편을 갈라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아닙니까? 물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까? 아니십니까? 자꾸 물어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편 가르는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조차도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를 가르는 게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세요? 저 사람 편이에요? 그걸 묻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야, 너는 내 편이냐? 너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내 편이야? 너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환경이 그렇게 빨리 극복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내 편이냐? 세상 편이야?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저 사람이 내 편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인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세상 그 무엇이 내 편이 아니라고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 있는데 네 편, 내 편이 아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싸워요. 여러분 항상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편입니까? 이걸 묻기 전에 내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이 바꾸어지고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게 원수와 같은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의 편이고 원수와 같았던 저 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더 이상 감사하고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싸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갈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다툼이 있어요. 왜 그래요? 누구 편인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계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 막 편가르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나는 누구의 편, 하나님의 편인지 여러분 나를 늘 생각하고 그 관심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있는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걸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말고 네가 내 편인가? 그걸 항상 생각해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앞에 마주오고 있는 군대 대장에게 누구 편입니까? 이 관심 거기에 두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거기에 관심을 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대장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명의 지도자를 주셨어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도자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모세에게도 오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오셔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가시떨개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야 할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을 해요. 결국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누구 편이십니까? 이거를 묻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 편도 네 편도 답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것만 같았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답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이거 싸우는 거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능력 있는 대장을 모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내 편이 많아야 이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편이 되어주시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다급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사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모든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도움의 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이 필요한 중요하고 어려운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가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 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인가?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걸어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땅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외 선교지를 나가면 이제 같이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이제 필리핀에 가서 오래됐어요. 예배를 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영어 가사를 막 써놓고, 걔네들 이제 옛날에 우리 종이에다가 쓰는 차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이제 매직으로 글씨 써가지고 영어로 막 써가지고 이제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다고 거기다가 이제 가사를 한국말로 쓴 거예요. 한국말로 썼는데,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쓰면은 막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가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이 거기 나와요. 찬송 부르려고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전자에 니은자가 빠졌어요. 전자에 니은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 못 배운 게 아니고 막 좀 힘들고 어렵고 막 태어날 때부터 좀 그런 사람들을 전능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무리 필리핀 애들이 한국말 잘 모르는 애들이 썼다고 하지만, 이걸 실수를 하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니은자 하나 빠진 거에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심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병을 고쳐, 이 전능하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해지셨어요. 높은 전능의 자리, 하늘 영광의 전능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전능해져서 오셨어요. 외로움의 길, 배반의 길, 고통과 죽음의 길을, 전능해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한없이 전능해지시고 초라해지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전능해지셨는데 우리는 전능해져요. 하나님은 자꾸 전능한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전능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부 좀 가졌다고, 세상에 명예 좀 누린다고, 세상에 자랑이 좀 있다고 나를 전능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을 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나를 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새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자랑과 자부심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전능한 것에 다 가 있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은 전능해지셨는데, 다 가져도 전능해지셨는데, 하나님이 준 것 조금 가진 우리는 그 조금 가지고 전능한 사람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전능해지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조그마한 믿음의 길 간다고 우리는 전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찬송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점잖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어떤 사람은 심한 말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해지시면 나는 전능해져야 돼. 하나님의 전능함과 나의 전능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없이 봉사합니다.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해지신 것처럼 나의 무능함과 전능한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관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전능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함에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 앞에 서서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들의 관심과 질문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 너는 누구 편이니? 물으세요.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고 관심 갖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거룩해져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이기는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그거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급박한 상황, 고쳐지지 않는 병든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상황, 마치 내 앞에 질병의 칼을 들고 오고 있는 군대 대장처럼, 문제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대장처럼, 염려와 근심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대장처럼 내 앞에 마주 오고 있는 대장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경 중에도, 이러한 염려 중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결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함으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그 길에서 위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해지면 안 돼요. 전능해져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오는 군대 대장을 내 편입니까? 편을 갈랐던, 네 편입니까? 편을 갈랐던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 간에 싸우고, 민족과 민족 간에 싸우고, 지역과 지역 간에 싸우고, 학연과 학연 간에 싸우고, 아버지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과 아버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주여, 내 편, 네 편 나누기 전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편 가르지 말고 하나님의 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것 가지고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인가 생각해 보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들 그 신발을 벗어 거룩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그 전능함을 다 내려놓고 외로움과 배반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전능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조금 가졌다고 전능한 사람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그거 조금 지워준 거 가지고 전능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 예수 믿은 거 좀 먼저 믿었다고 열심히 종되어 일하라고 직분 준 것인데 그 직분이 마치 무슨 전능의 직분을 준 것처럼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전능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 나의 죄됨, 나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내 자신을 알고 전능해져 나의 무능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